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차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평생을 무엇만 고백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누구를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가능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힘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만 그냥 잘 살았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럼 더 나아가서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 삶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며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에게 드디어 생기는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주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소명이 있는 자여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요,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 주시냐면,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이
어떤 일을 잘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잘 기획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나 선교를 함에 있어서 사람을 잘 조직하여 하나님의 일이 유연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진실하고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서 그 소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 없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요, 부지런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에 모시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 특성대로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명대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합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으면요,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을 때, 주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워 올 때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표적과도 같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생명을 주는 신앙으로, 또 예수를 전하는 신앙으로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라 시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어주시는 성령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주님의 보혈로 죄값을 치렀다라고 믿고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계속 끌고 다녀요. 내가 그때 죄 지은 거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또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회개하고 같은 거 가지고요. 그건 뭐냐면은 부어주시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권세가 있으면요,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의 죄를 내가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담대하게 전진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그런 권세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단절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권세를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 네 번째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세계는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믿는 것은요,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오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는 유한적인 인간인데요. 영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지적 능력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이해되면 믿겠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믿는 척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내가 어떻게 납득을 해? 내가 도저히 이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는 이 모든 생각 주님이 아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겁니다. 오만한 자에게는 그래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중심이 겸손한 자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겸손한 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평안과 또 성령을 받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